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많아야 돼요. 웃을 일이 많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서 웃는 일이 많은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일소일속하는 속담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한 번 또 하면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와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이 참 중요해요. 웃을수록 하나님께서 웃는 곳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웃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고 웃을수록 우리가 늙지 않고 젊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웃을 일이 많아야 되는데 정말 세상에는 웃을 일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봐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웃음이 나오는 것보다 짜증이 나올 때가 더 많지요. 경제를 돌아봐도 잘 되는 건 별로 없고 정말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사회를 보고 남북 관계를 보고 세계 정세를 봐도 웃을 일은 없고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사실 웃을 일이 별로 많이 없지요. 나를 바라봐도 그저 잘 되는 일도 지금은 크게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는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또 가정을 돌아봐도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많고 문제만 많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웃고 싶어도 웃을 일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하니까 요즘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요새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우울증에 걸려서 아니면 우울증 비슷한 그런 증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정말 날마다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웃으면서 살아가는 성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웃으면서 살자. 교회 올 때도 환하게 웃으면서 오고 사실 교인들 볼 때마다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 집사님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기분이 좋은데 어떨 때는 웃지 않고 오면은 저는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집안에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또 시험이 들었는가, 혹시 나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가, 진짜 하루 며칠은 제가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웃지 못하고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좀
징그리면은 온 가족이 불편해요. 다 행복하지 못하고 다 불편합니다.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함께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웃음이 많은 이런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고 있어요. 누가 웃는지 안 웃는지. 정말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웃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이제 75살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왜 웃음이 사라졌느냐? 결혼하고 한참 수십 년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가정에 기쁜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금실이 좋아도 몇십 년 같이 살면은 뭐 웃을 일은 다 떠나가고 별일 없지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결혼했지만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이 크면 모르지만 자녀 어릴 때는 자녀 때문에 사실 웃을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뭐 자녀들이 다 컸고 이제 손녀들이 둘 있는데 손녀들 때문에 웃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좀 말 배우고 난 다음에는 하는 말이 집에 보면 아빠 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이가 아빠 최고 가면 할머니 최고 할아버지 최고 가면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분이 좋아요. 지난주는 예배 마치고 다이가 엄마 아빠 따라 안 가고 그래서 조금 놀다가 태워줬는데 차 타고 가면서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 사촌 이름이 아윤인데 그래서요, 우리 다이는 이쁘다, 아윤이보다 훨씬 이쁘다 하는 말이 신난다 하더라고요. 지가 이쁘다니까 이쁘다가 내가 신난다. 어쨌든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자녀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자녀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도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기쁘고 정말 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십수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니까 그만 아브라함이 그만 실망을 해서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가를 통해 태어난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가를 이제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또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속히 안 주세요. 그런데 거의 25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또 사라가 89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너는 이맘때에 너희 집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사라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내 나이가 이제 89이고 경수가 끝이 났는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피식 웃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빨리 주지 왜 그렇게 늦게 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진짜 100세에 또 90세에 아들을 낳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미 사람으로서 나이가 100세 같으면 끝이 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주셔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1절부터 한 번 더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제 90세가 되어서 임신했어요. 이때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은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할렐루야. 몇 세라고요? 100세라.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1년 전에는 그냥 피식 웃었어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피식 웃었지만은 정말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니까 한 사라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고 이 가정을 웃게 하셨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시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고 아니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아들을 주어서 이렇게 웃게 하는 은혜와 그런 놀라운 축복과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는데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는다, 웃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어요. 이삭을 웃게 하셨어요. 아들을 주셔서 웃게 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는데 웃는다, 웃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웃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웃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 웃음이 떠났고 기쁨이 떠났고 웃을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웃음을 주시고 웃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 할렐루야,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기쁨의 종교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쁨의 종교. 예,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데 첫째는 어떤 기쁨을 주시냐?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첫째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한번 인생을 즐기면서 기뻐하자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어요. 술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도박을 하면서 기뻐하고 또는 마약을 하면서 뭔가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향락을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고 기쁘게 기쁨 즐거워하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쁜 것보다 내 마음속에 뭐가 채워집니까? 죄책이 채워져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진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막 술을 마셔보고 즐기기 시작하고 막 마약을 하면서 막 그들이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향락을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혼자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그 죄책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고 결국에는 자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자유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으면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모든 짐이 다 죄의 짐이 뻗어지고 내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용수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옛날에 우리 어떤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 좀 나오고 은혜까지 받은 것 같은데 그만 향락에 빠졌어요. 여자인데 향락에 빠졌어요. 진짜 말은 다 못하지만 진짜 무서운 향락에 빠졌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재책을 못 이기는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기쁨을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이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날마다 정말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저도 정말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예.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면 진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믿음이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막 고독감을 느껴요. 어떨 때는 할 수 없다 막 낙심과 절망이 막 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이것만 믿어도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쁘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면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언제 말씀 드릴 때 시험 중에도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기뻐하라. 시험을 당해도 시험 중에도 기뻐하라. 그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시험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로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별명 기쁨의 책인데 감옥에서 기뻐하라 말을 그 짧은 책에서 10몇 번 말하면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그래요. 바울은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쁘다. 왜요? 비록 육체는 잠시 갇혀 있지만은 그 영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저는 젊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을 듣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도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니 맨날 예수 믿으면서 짜증만 내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안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곳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 원망, 짜증하면은 마귀를 초청하는 통로가 됩니다. 불평, 원망, 저주하면은 정말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찾은 통로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우리 속에 어떤 마귀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어둠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다. 이 땅에 우리 속에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준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를 믿어도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내 의지, 내 고집 가지고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상처뿐인 것이 내 인생입니다. 예? 다 세상에 상처에 얽매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지금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다스리게 하세요. 주님이 내 속에 다스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이룬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이 기쁨을 주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기쁨을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내 인생을 잘되게 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커요.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요. 옛날에 대학생 선교 CCC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때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자식이 없어요. 공원 가서 양들 하나 탁 들고 왔어요. 그냥 들 겁니까? 그때부터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목욕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학교를 보내고 좋은 음식을 주고 할렐루야, 장가도 보내고 사업도 물려주고 그런 계획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향한 좋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할렐루야. 죄송해요. 요 모양 요 꼴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요 모양 웃으면서 요 모양 요 꼴로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고 구원하셨어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 보세요. 복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래 복을 주시고 피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자녀를 주시고 다 입에 넣으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묶여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고 부정적인 삶 묶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향한 대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받는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주는데 성령의 열매도 기쁨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질제니 처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토록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된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랑과 희락.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락, 기쁨을 주셔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이 주는 기쁨은,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시면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주세요. 슬픈 일을 당했지만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주님 바라볼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그런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하시고 이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기를 기쁨의 종교 그렇게 말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불교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뭔가 하면 절에 다닐 때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 전부 다 부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뭔가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가 달라지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래 잘은 모르겠어요. 좀 불교를 안 믿어봐가지고. 그게는 불교는 뭡니까? 다 잊어버려. 무로 돌아가는 거 다 고통을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니까 뭔가 고통이 안 사라지고 그렇겠죠. 그러나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우리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리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기쁘더래요. 할렐루야. 정말 아침에 눈 올 때도 기쁘고 사랑하는 것도 기쁘고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다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댕기다가 이제 사람 얼굴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언젠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했죠. 개척하고 서울에 이제 남동생 무사로 갔는데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골목에서 력가 끌고 장사하는데 내가 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막 기쁘고 즐겁고 표정이. 그래서 진짜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데요. 난 금남교회 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내가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때 뭐 조그마한 구루마에다가 몇 가지 장사하지만은 그때 말하기를 요거는 그것도 뭐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씩 교대한대요. 요거는 그냥 장사하는 거고 내 창고에는 수많은 그때 물건이 쌓였습니다. 내 본업은 교회 집사고 이 장사는 부업입니다. 그 정도 되니까 얼굴이 천사 진짜 환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얼굴이 이렇게 환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믿습니까? 예, 정말 기쁨이 기독교의 뭡니까?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기쁨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천국도 기쁨의 나라. 천국 들어가면은 세상에 눈물도 끝이 났어요. 슬픔도 끝이 나고 고통도 끝이 나고 질병도 다 끝이 나고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오늘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 짓지 않으니 전부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막을 누가 떴는지 압니까요? 이 자막을 누가 떴는지 아세요? 성찬이지. 성찬이. 희찬이? 동생 희찬이가? 희찬이. 예. 형님 성찬은 카메라 들고 있고 희찬이는 자막 띄우고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예. 어제는 설교 준비를 좀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나가지고 밤 늦게 보내는데 다 이 자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예. 앞으로 믿음으로 다 교회를 생길 때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뭡니까? 눈물도 지나가고 슬픔도 사망도 고통도 애통도 다 지나갔어요. 천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장막은 허물어지고 새 땅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장막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고민, 염려, 근심만 가득 찹니다.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그 문제가 있으면 그지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뭡니까? 정말 이렇게 백세가 되어도 정말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상속자가 없어요. 이것이 그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가정 문제가 아들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는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나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라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결해 주셔서 정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돈 문제가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도 나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혼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집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하니까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주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도 강내에 5,000명, 남자 여자 합치면 2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강내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2만 명 먹이고 12가지를 남겼다고 해서요.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를 만드신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홍해바다를 깔려주셨던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힘든 풀지 못한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는데 방법이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고통, 저주는 죄를 통해 들어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인생의 무거움을 가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늘 단순해요. 복잡하게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못지않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장래를 맡깁니다. 내 꿈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비전을 맡깁니다. 성도들을 맡깁니다. 예. 교인들도 맡겨야 되지. 다 큰 사람들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제일 무서운 기도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겁니다요. 예.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지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매를 치거든, 그지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기 전에 정신 차려가지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맡기세요.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요?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와서 말합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희미한 믿음 가지고는 역사 안 해요. 혹시나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아들의 귀를 쫓아내고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리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인지 맡기시고, 할렐루야, 무엇인지 맡기고 기도하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도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귀한 일을 대해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저도 들어올 때가 많아요. 예? 상산비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 땅을 사면 돈이 들어야 되고 교회를 돈이 들어야 되는데 뭐 큰소리 치고 하지만은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죠? 나를 바라보면 항상 두려워요. 나를 바라보면은 항상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정말 여호와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떠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저도 금요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정말 금요기도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해서 담대하고 막 강하고 막 다 될 줄 막 이런 믿음이 생기는데 집에 가서 1시간만 있으면 거지요. 1시간만 있으면 또 나를 바라보면 또 두려움이 또 생겨요. 그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더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슬픔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죠. 한나는 본인 나이 아닌데 그에게는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아마 둘째 첩을 얻었어요.
둘째는 이제 둘째 아내는 자식을 막 낳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고 이뻐하고 많이 먹을 것도 줬지만은 자식이 없고, 또 아들 낳은 그 첩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진로에 가봤어요. 그 성전에 가보면서 진짜 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곳에, 정말 아들을 낳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도 그때 간절히 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정말 그 성전에 정말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눈물로 인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누굽니까?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한나도 슬픔의 예언이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고통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들으시고 그에게 기적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 위대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사해서 그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에게 새로운 자녀 6-7을 더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소경받으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태어났어요. 얼마나 평생이 고통스럽겠어요. 거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뛰어나가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 소경원들가 막았지만 주님은 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다 길을 멈추고 그 송을 부르라 그랬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나 보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소경, 평생의 소경, 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거지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부러질 때에 주님이 늘 뜨게 했습니다. 기적을 주셨어요.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음으로 앞에 나가고 부러진 자에게는 그런 기쁨을 줄 줄로 믿어요. 주일마다 그냥 오지 마세요. 믿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오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그냥 오시지 마시고 마음에 손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드리며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이런 기적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과 그런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정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해당정은 딸 야이로가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주님 오시니까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장장 딸 에리가 죽었지만 죽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죽은 것을 보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달리다금 손에 일어날 때에 그 죽은 그 딸이 야이로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딸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딸이 죽었다가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어요. 평생에 그래서 성전 앞에까지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니까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손들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은강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났어요. 평생에 한 번도 못 걸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뻐서 뛰고 정말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할 때 이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오는 집에도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을 주셨어요. 베드로도 갯나른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악신과 지리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처음 들은 말씀이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는 경험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기쁜 데는 고기가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인생의 이생을 뛰어넘습니다. 전능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틀립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면 기적을 주십니다. 맡김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십니다. 백배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기쁨을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또 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이루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